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8절에서 9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 동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룩한 믿음의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너무나 사랑을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험의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과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르쳐주고 물려주고 채워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다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 안에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사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고 또 내 삶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1장 14절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8절에 기록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본문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1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땠는가 하고 봤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또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이 말씀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저주받고 버려진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둠이 물러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요. 또 2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따라서 합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빛이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열매가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지 우리에게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 아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들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뭐라고 하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유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의 서두에서 구원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저는 한 절만 불러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서두의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3번씩 연속했어요. 그리고 2장 5절에서 7절에 가면 다시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거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랬어요. 자비하심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맞아요. 은혜가 맞아.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또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 조건 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면서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열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뭔가 같이 하고 싶고, 그죠? 뭔가 평안하고, 뭔가 대화도 나누고 싶고,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은혜를 전하게 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천국에 못 가. 너 이거 안 하면 내 나라 못 들어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구원이 은혜가 아니고 조건과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가 되고 빛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만으로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힘써 행하며 지키는 의지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의지적인 믿음의 행위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 그 죽어진 생명에서 멀어진 옛사람의 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의의 새로운 입, 거룩함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듯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아멘. 그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자기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믿음의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안에서의 참된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요, 조건이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도 뭐예요?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 식탐이라는 것이 거의 없던 사람이, 식탐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뭐 거의 절반은 그랬는데요, 밥 한 공기도 가득히 풀면은 그걸 다 먹지 못했고요, 라면도 한 그릇을 끓이면 그것을 혼자서 다 먹지 못합니다. 그 한 그릇을 억지로 먹어놓으면은 반드시 탈이 나던 사람이에요. 물론 뭐 제가 건강이 약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너무 일찍 이 건강에 대해서 이 주입식으로 주입을 받다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소식과 단식과 또 짜고 매운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이상하게 없어요. 그래서 살도 안 찌고 그랬는데, 나이가 한 40 정도 되어갈 때 갑자기 이제 몸에 살이 찌면서 입맛이 돌고 식탐이 생기니까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가만 보면은 식탐이라는 게 왜 증거가 되었냐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입에 쓸어 담습니다. 옆에서 우리 아이가 자꾸 야단을 쳐요. 아빠, 씹어. 음식을 쓸어 담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또 한 가지 또 여러분과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식탐은 생겼는데 그래서 음식을 쓸어 담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이 식도락이라는 게 없어요. 식도락. 뭔가 맛있는 것들을 먹고 싶어하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기억하고, 또 그걸 먹기 위해서 막 하고, 음식도 막 여러 가지 맛보고, 이게 아니에요. 식도락이 없어요. 그냥 배고픔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뿐이에요. 어떤 음식이 맛이 있었는지, 그 어떤 것을 먹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느끼지를 못해요. 공감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밥 먹자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권사님들이 좀 서운한 얘기도 가끔 하시는데, 밥 먹자고 하는 것도 그냥 불편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먹잖아요. 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어요. 왜? 배고프니까. 또 먹을 때는 또 맛있을 수 있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내가 어디서 뭘 먹었는지를 사실은 거의 대부분 잃어버려요. 목포에 지금 제가 꽤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식당을 얘기를 하면은 어디 뭐 있었지 하고 여기서 포퍼링이 생겨요. 포퍼링. 근데 왜? 식도락이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맛있는 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 거기를 찾아가는데 맛있게 먹었을지라도 돌아서는 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먹기 위해서 다시 찾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싼 음식인데 굉장히 싸게 팔면서 굉장히 맛있게 하면 기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여러분 이걸 좀 비약해서 말한다면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탐욕만 있고 즐거움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 기쁨, 맛을 음미하고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있어야 되는데 식탐만 있어가지고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고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뭘 먹어야 될지도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탐욕만 가득한 거예요. 탐욕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더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싶고 또 더 잘됐다 성공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서로를 향해서 욕심만 가득하고 요구만 많아지고 있고요. 또 내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가족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귀히 여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내 욕망으로만 가득한 모습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가족 구성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요. 그 자녀가 먼저 가장 소중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말을 좀 잘 듣든 안 듣든 내 성격하고는 달라서 조금 활동적이든 아니면 내 성격하고는 달라서 정말 말이 없어서 정말 답답하든 내 자녀라는 그 소중함이 먼저야 돼. 아멘. 근데 나는 내 자녀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만 가득해서 때로는 내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요. 또 내 행동 속에서는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보여지지 않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의 욕망은 가득한데 성도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성도도 목사의 눈에는 보이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욕구를 실현하려고만 하는, 믿음의 가치는 없이 믿음의 행동만 남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욕구,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어지는 욕구, 인정받고 자랑하고만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의 진짜 즐거움과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며 찾아갈 수 있는, 아멘. 그런 성도가 돼야지. 누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누가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또 그러면서 또 때로는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질책이 먼저 오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보다는 끝없이 도움만 바라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오히려 불평만 있고, 오히려 핀잔만 있고, 지적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신앙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 뭐요? 내가 주님 안에서 가정을 섬기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가족들을 이끌어가며 기도한다라는 그런 사명감과 주님 안에서 책임감이 나를 이끌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이 되어지고 생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면서요, 14절에 가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자고 있는 사람은요, 해가 뜨고 날이 밝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듯이 세상의 어두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헛된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나시고요, 말씀으로 깨어나시고요, 눈을 번쩍 떠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과 만족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빛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이 뭡니까? 어버이날이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내 가족과 내 가정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 혼자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희생하는 것 같고 늘 억울해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늘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다투지만 말고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마음으로 실천하여 나감으로써 내가 세상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 사실을 한번 깨달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과 믿음과 신앙의 그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끄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평강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